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오프라인 온라인 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국내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상시국이니만큼 성가대가 다 함께 모여서 특순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 성가대 대표자들로서 우리 각 성가대를 지휘하는 지휘자님들이 성령 충만한 찬양을 계속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두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우리 주님 홀로 말씀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 이 세 이름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세 이름을 합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교회에서 우리가 자주 쓰죠. 오늘은 아마 이 세 이름 다음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에 담긴 영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은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힘든 시국에 정말 이 임마누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첫째로 우리가 경험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이죠.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충격을 받고 근심에 빠져 있었을 때 그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들려준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라는 것은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너무나 멀리 계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워낙 크시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아무리 다정하게 말해도 토끼가 인상 쓰는 것보다 더 무섭듯이, 거인이 아무리 다정하고 부드럽게 말해도 기본적인 볼륨이 너무 커서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실 때는 항상 이 문제가 걸렸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최대한 소프트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마치 지진같이 온 산이 흔들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감히 눈을 땅에서 떼지도 못했습니다. 모세, 당신이 대신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항상 습관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도 어떻게 안 무서워해요? 기본적인 목소리가 천둥 같고 폭포 소리 같으신 그 크고 강하신 분은 그냥 존재 자체로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 레벨로 내려오시는 것뿐이에요.
어른이 아이한테 이야기할 때 아이 눈높이로 허리를 굽히듯이 하나님께서 작아지셨어요. 소리도 줄이시고 그 영광도 감추시고 작아지신 것이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임마누엘 아기 예수입니다. 그렇게 높고 그렇게 먼 곳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보좌를 박차고 내려와서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또 땅에 오셨다 해도 이런 유대 땅 작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큰 나라 로마 제국의 왕궁에 오셨다면 우리가 감히 그분께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가 거대한 군대를 거느린 영웅 같은 장군의 모습으로 오셨다 해도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가장 작은 나라 유대, 거기서도 가장 가난한 땅 베들레헴의 말구유의 아기로 오셔서, 그것도 귀족의 아기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기로 투박한 망토에 쌓인 채로 오셔서 말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누가 이 구유에 누워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이 아기를 두려워하며 도망갈 것입니까? 임마누엘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의 모습은 가장 낮고 천한 인간도 아무 두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안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의 그 묘미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셨겠지만 또 하나님이셨기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셨기에 내게 물을 달라는 목마름을 느끼셨지만 하나님이셨기에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인간이기에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 당하셨지만 하나님이셨기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함부로 할 수 없지만 또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다정한 친구, 그분이십니다. 이 임마누엘은 위기의 시대에 주는 위로의 이름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은 실은 오래전 구약시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확인해 준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에 임마누엘의 예언이 주어지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세 침공으로 무참하게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가 맞나 할 정도로 얼마나 나라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당시 유다 왕은 너무나 한심한 아하스 왕이었어요.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악하고 우상숭배 많이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그의 악하고 무능한 리더십으로 인해서 나라의 안 그래도 어려운 종교, 정치, 교육 문제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런 왕은 없는 게 낫지나 할 수 있을 정도로 불안하고 힘든 이 전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국가 리더십이 무능하고 악해서 완전히 붕괴된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위정자의 얼굴을 보지 않고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풍성한 시대가 아닙니다. 어둡고 혼란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요즘 같은 시국에 우리에게 더욱 리얼하게 다가오는 이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들고 슬픈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해 주는 이름,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주 옛날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높고 먼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어두운 곳에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환난 속으로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이름이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골골짝 빈들을 가도 혼자가 아니다. 네가 외국에 나가도, 네가 감옥에 갇혀도, 네가 면접을 볼 때도, 네가 병원 수술대 위에 누워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수많은 적들이 너에게 밀려올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려울 때 내 옆에 서 계십니다. 가장 강한 존재가 세상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내 옆에 살아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분이 나를 잡은 손으로 찡하는 메시지가 전해져 옵니다. 걱정 마라, 두려워 마라, 다 도망가도 나는 네 옆에 항상 있을 것이다. 주님은 약한 내 곁에 서셔서 그 강한 손으로 든든히 붙잡아 주십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그 돌을 다 막아주시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 위에 일방적으로 군림하는 분도 아니시고 멀리 떨어져서 명령만 내리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경험으로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정말 싫어요. 그래서 가끔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 높은 청와대에서 편히 사시는 분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라는 느낌이 딱 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고달픈 우리 인간의 사정을 어떻게 아시겠어? 그러나 그거는 구약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신 뒤부터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습니다. 가장 후진 나라 유대에서, 로마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가장 천대받던 나라 유대에서, 가장 천대받던 시골 동네 중에 하나인 나사렛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인 목수로 30년을 사셨습니다. 흙수저의 삶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은 몸이 파김치가 될 때까지 일하고도 간신히 입에 풀칠해서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몸으로 체험하셨습니다.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따지고 드는 깐깐한 고객들, 멀쩡한 물건 가지고 와서 환불 요구하는 진상 고객들을 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은 몸으로 체험하셨습니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 상사들 사이에 틈바구니에서 부대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체험하셨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비판받으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짜 불법 재판을 당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억울하게 가시면류관 쓰고 죽임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안 겪어보신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유에 태어나신 이 임마누엘 예수는 인간이 몸과 마음으로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2장 10절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다 몸으로 겪어보셨다. 왜? 그래야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공감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외로움과 고통을 몸으로 경험하신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처절한 심정을 다 헤아릴 수 있으십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실 뿐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고 나가도록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미리 겪어보셨기 때문이죠. 오래전에 제가 콜로라도에 그 하이킹을 갔던 한 댄이라는 성도의 그 이야기를 한번 설교 여화로 쓴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 댄이라는 청년은 콜로라도의 그 산 중에서도 굉장히 그림같이 아름답다는 절경을 보러 갔는데 그 콜로라도에서 나고 자란 유명한 마운틴 레인저를 가이드로 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절경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고비는 엄청나게 긴 동굴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가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댄이, 이 동굴이 아무리 좁고 험해질지라도 넌 나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야 돼. 아무리 험해도 나는 여기를 이미 다 통과해 보았어. Trust me. 나를 따라와.
데니가 그러겠다 따라갔는데 이게 동굴이 가면 갈수록 낮아지고 좁아지더니 나중에는 간신히 사람이 딱 땅에 붙어서 기어야만 되게끔 하는 아주 내로우한 좁은 터널이 돼버렸어. 캄캄한데 이거는 뭐 그렇게 몇십 미터를 더 가니까 폐쇄공포증 없는 사람도 폐쇄공포증 생기게 생긴 동굴이었어. 그래서 데니가 캄캄한데 자기 앞서가는 이 레인저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비명을 질렀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레인저의 목소리가 앞에서 계속 들려옵니다. 데니, what did I tell you? 내가 뭐라고 그랬어? Trust me, I've been through this. 나는 여기를 먼저 가봤다고 했잖아.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나를 따라서 오는 거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를 따라와야 돼. 그래서 데니가 눈을 질끔 감고 그 레인저를 계속 따라서 기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십 미터를 기어 나와서 점점 동굴이 넓어지더니 말로만 듣던 이 콜로라도의 절경이 눈에 딱 보이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동굴이 좁아져 들어올 때 고난의 시간이 더 커지면 비명을 지르는데 우리는 바로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평강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치유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 옆에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또 복 주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멍에는 이 두 마리의 소가 들어가서 끌어야 되는 쌍으로 이루어진 멍에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멍에와 같은 삶의 책임과 무게를 같이 지고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옆에서 그냥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고난 가운데서 함께 이 문제를 뚫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그 멍에를 끌기 원한다. 그러면 너는 마음이 기쁘고 편안할 것이고 나의 능력과 지혜를 끌어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능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고 그러면 너의 모든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것이다. 그 뜻이죠.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보여준 것이 요셉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요셉 시리즈 강해 설교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실 요셉의 인생 전반부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17세의 나이에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이역만리 타국의 노예로 끌려가고 또 자리 잡고 좀 살만하니까 또 주인 마님한테 성폭행범으로 모함당해서 또 감옥에서 살고 요셉이 17살에서 30살까지는 거의 나잇메어,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전반부에는 마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지 않은 것 같고 요셉의 인생이 피기 시작한 때는 30살 총리 대신 되면서부터일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희한하게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때는 요셉의 인생 전반부예요. 후반부가 아니에요. 희한하죠. 이건 그런 거예요. 별은 항상 있지만 밤에 빛나는 것처럼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감당했던 그 모든 멍에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같이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들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 긴장과 스트레스로 가득 찬 노예 생활 하루하루를 임마누엘과 함께 뚫고 나간 거예요. 살아남은 거예요.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성경에 보니까 God gave him success, 성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은 그냥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성공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사막 안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말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챔피언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안 겪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전쟁도 안 치렀는데 무슨 영웅이 됩니까?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통해서 그는 영광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풍요 가운데서도 형통하지 못한 밋밋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한 축복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고 능동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 생활에서 금방 해방된 건 아니었지만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이 요셉을 완전히 혹사시키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노예의 집이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요셉의 미래를 준비하는 영적 재충전 센터로 거기가 탈바꿈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신비한 은혜를 누릴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면서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악한 존재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러면 거의 건 스토커 출신이 너무 무섭잖아요. 그리고 무능력하고 항상 나한테 기대는 존재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거는 뭐 완전히 내가 소년 가장이 된 것 같아. 그런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한없이 선하시고 한없이 큰 능력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셔서 적극적으로 나를 옆에서 도와주시고 카운셀링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싸워주시는 그런 분인 거예요. 능동적인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십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요셉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나중에는 바로 왕도 알았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삶에서 흘러가는 그 기적의 소스가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이 알게 돼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보통 그 어떤 사람도 노예 생활로 한 몇 달만 굴리면 비참해지고 비굴해지고 그렇게 비참해지는데 요셉은 변함없이 당당하고 겸손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눈치도 안 봐요. 순결해요. 그리고 무슨 일을 시켜도 다른 사람들보다 10배, 20배로 잘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은 보디발이나 바로왕이 딱 보고 알았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임마누엘의 고백을 주변 불신자들로부터 토해내게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세상이 그분의 존재를 깨닫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바디가드이십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불같은 진도를 사서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사건이 나오죠. 거기는 석유 유전이 있던 곳입니다. 석유를 베이스로 해서 타오르는 불이기 때문에 애지간한 사람은 던져지면 그냥 가루가 되어버리는 강렬한 불인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진 직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첫째 3명을 결박해서 던졌는데 순식간에 다 결박이 풀려 있었고 셋을 던졌는데 4명이 있었다. 그 4명을 번째 인물을 느부갓네살 왕이 딱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들의 아들과 같다. 딱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도 빛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몇 군데 안 되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막아주지는 않으셨어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그거 아닙니까?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세요. 지켜주세요. 나는 병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사업 안 망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는 안 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왔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이 산도로 움직이라고 명령했는데 눈 뜨고 보니까 산은 그대로 있어요. 고난은 그대로 왔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의 주님께서는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을 막아주지는 않으셨지만 그들과 함께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이에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불을 치워주지는 않으시고 우리가 그 불 가운데로 지나게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불 속에 있을 때 같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물 가운데로도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힘든 고난을 지날 때 도대체 주님은 왜 우리를 이 고난으로부터 막아주지 않으셨느냐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치워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임재를 찾으십시오.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려 347번이나 나오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임마누엘의 맥락 속에서 항상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이 가장 대표적인데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Be holy because I am holy and I am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사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꽂아놓은 보도자루처럼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나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 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음란물 중독에서 해방되지 못한 분들, 여러분 음란물을 안 보겠다고 결심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지켜질 결심. 그냥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란 것만 인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같이 볼 게 아니라면 마음을 바꿔 잡수셔야 돼요. 정신을 번쩍 깨셔야 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린 어린아이가 길에서 동네 불량배 형들이랑 마주쳤을 때 힘센 아버지가 함께 할 때 너무나 든든해요. 아, 아버지가 함께 너무 좋아. 그런데 똑같은 어린애가 몰래 불량식품 사 먹으려고 골목으로 빠졌을 때 나쁜 동영상 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옆에 있어. 그때 너무 좋아. 그런 애가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복음입니다. 간절하게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몰래 죄 짓고 싶을 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존재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하나님이 잠깐만 딴 데 보면 좋겠는데 왜 나랑 끝까지 함께 하실까? 그 임마누엘의 존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전혀 다른 압박으로 다가와요. 시편 139편 9절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게 바로 8글자로 하면 뛰어봤자 벼룩이다 그 뜻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는 축복의 말씀이지만 조금 불순종의 삶을 살 때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거는 뭐 CCTV 200개 달아놓은 것보다 더 무서운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이걸 피부로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바다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요나의 임마누엘 하나님은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만이 아니었어요. 요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람의 다리 몽둥이를 꺾어주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분은 거룩이니까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꺾으세요. 폭풍으로 그의 앞길을 막으시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삼키게 해서 한 반쯤 죽여놨잖아요. 그리고 3일 밤낮을 연단시키셔서 순종의 길로 가게 하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반드시 망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것이 거룩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임마누엘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그건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임마누엘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여러분 하는 일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부담스럽다. 잘못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했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영 거북하다. 잘못된 결정한 거예요. 어떤 말을 했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슬퍼하시게 느껴진다. 틀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기쁨으로 느껴야 여러분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분의 동행은 하시지만 그분이 근심하면서 함께 할 때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그는 패배할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만 우상 숭배하고 막 함부로 살다가 블레셋이랑 전쟁하게 됐단 말이에요. 막상 전쟁하게 되니까 자신이 없어요. 야, 법궤 가져와. 하나님의 말씀이 쓰인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대패했어요.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삶에서 죄를 버리지 않고 거룩을 타협해 버린 다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 먹겠다?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버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분의 거룩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로잡을 거예요.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거룩해야만 할 것입니다. 7번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의 후임자로서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 이끌고 들어가야 했던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담이 약한 사람 아닙니다. 담대한 인물인데도 첫째, 전임자 모세의 공백이 너무나 크고, 둘째, 기다리고 있는 적들이 너무나 세고, 셋째, 거느리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약하고, 그래서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격려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이에요.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 자꾸 모세랑 비교하면서 네 자신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세가 강했던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강했던 거야. 모세가 없어도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도 모세 이상의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거야. 너는 너의 새로운 전설을 쓸 수 있을 거야. 중요한 것은 네가 나의 임마누엘, 나의 존재를 믿는 거야. 떠나지 않는 거야.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7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옆에 세트로 붙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적이 그렇게 세지 않다?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도 힘을 내면 할 수 있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약속이야말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해법입니다. 왜 두려우냐 하면 문제의 크기가 내가 가진 자원보다 더 크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아유, 내가 가진 돈으로는 턱도 없어. 내 인맥으로는 턱도 없어. 내 실력으로는 택도 없어.
자꾸 문제에 비해서 내가 가진 걸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워요. 내가 가진 자원만 가지고 앞으로 직장을 어떻게 구하나, 결혼은 어떻게 하나, 우리 교회 약속의 땅은 어떻게 찾나, 자꾸 이 걱정을 하니까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뚫고 갔던 그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거기는요, 불경기가 아니라 노경기, 아주 무경기,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40년은커녕 단 나흘도 버티기가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하나로 40년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글로벌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온 세상이 지금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국 총리도 확진자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트럼프, 아베, 시진핑, 영국 총리, 세계 정상들, 우리나라 대통령 비롯해서 이렇게 툭 보면요, 다들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자기들도 답을 모른다고, 자기들도 두렵다고 얼굴에 뻔히 써 있어요. 어쩔 줄을 모르고 나라들마다 이기주의자가 되고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 상황에서 저는 이때야말로 전 세계의 교회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공유하는 교회들이 세상의 소망으로 일어날 때라고 믿습니다. 그저께 미국에 있는 제 지인이 보내준 어떤 미국 교회가 만든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 혼돈의 시대에 교회가 갖춰야 될 사명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저하고 영상팀하고 자막 번역해서 입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Likely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the Very world. concerning. You're concerned? Very. Coronavirus panic shopping.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Dozens canceling cancel services. Sunday services because of the Churches outbreak. will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I just want one pack.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 a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to talk about born.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Driving home on street corners. Where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now. Be the church. In a troubled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매스컴에는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 CNN 기자들이 대구 경북 지역의 한국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고 사죄기도 안 하고 서로를 돕고 희생적인가,
어떻게 저렇게 절제력이 있는가? 대구 경북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앞장을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대구 지역의 의료진의 일부가 있고 외교부에도 있고 역학조사관도 있고 수많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교회는 사자와 같이 일어설 것이고 패닉하지 않고 기도할 것이고 원망하지 않고 찬양할 것이고 옆에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진정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일어나서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혼돈과 불안에 젖어 있는 이때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환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뻗어 불안해하고 있는 세상을 도울 것이고 이 불안해하고 있는 민족 가운데 소망의 빗줄기로 설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